여러분, 열왕기하를 제가 잠깐 좀 간단하게 최대한 쉽게 우리 집에서 계신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제가 최대한 쉽게 심플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우리 그 구약 역사의 초대 왕이 누구죠? 초대 왕. 맞아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잘하시네. 다윗. 그죠?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 세운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죠?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잘하시네.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자, 솔로몬 다음 왕은 누굽니까? 여기서 좀 이제 헷갈리죠? 솔로몬 다음에 왕은 2명이 됐어요. 그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원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사울 왕, 다윗, 솔로몬까지는 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 와가 솔로몬이 인생 후반전에 막 죄를 많이 짓잖아요. 막 우상도 막 섬기고 이렇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그 분열이 돼 버립니다. 자, 도표. 자, 제가 설명했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집니다.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면서 남유다가 되고요.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라가 나눠졌죠. 르호보암의 다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제 다음 왕들이 쭉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죠? 쭉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 뒤로 가면은 쭉 왕들이 나타나고 저 위에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도 쭉 가다가 어떤 왕이 나타나냐면 그 연도수도 나오는데 여호사밧, 아하시아 이렇게 나온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 오늘 열왕기하에 등장한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죽고 이제 다음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때 이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는요, 이 아하시아 왕부터 쭉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게 멸망을 해요. 제가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멸망하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남쪽은 더 오래 갑니다. BC 586년까지 남유다는 지속되다가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아주 정말 심플하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그러면 이 열왕기하는 어느 기간선 책이냐면 아하시아 보이죠? 아합 왕이 죽고 그 악명 높은 아합 왕 이스라엘과의 그 아합 왕이 죽고 올라선 아하시아 왕 때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했던 시드기야 왕까지 이 기간 한 26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 아하시아부터 여기 시드기야까지 이 기간이 한 260년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일들이 열왕기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뭘 볼 거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그 안에 왜 망했는지, 그죠? 그걸 배워야죠. 왜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남유다가 왜 망했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얻고 저와 여러분은 안 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망하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또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못 잡혀가고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쭉 그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물론 좋은 선지자들,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엘리사,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수많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예후, 요아스 같은 선한 왕도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 중간에 좋은 선지자도 있었고 또 좋은 왕들도 있었는데 결론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를 보니까 저를 따라와요.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망했어요. 심플해요. 그럼 무슨 말을 안 들었느냐? 그 선지자들 엘리사와 이사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좋은 예후와 요아스 같은 왕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누구 말을 들었느냐?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당장 막 떡을 줄 것 같은 그런 왕들, 우상 섬기는 왕들 있잖아요. 막 떡을 막 줄 거고 이렇게 막 잘 될 것 같고 이런 우상 섬기는 왕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보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이니까 이때는 이제 BC 586년 뭐 그때니까 한 2500, 600년 뭐 넓게는 한 3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있잖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또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순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당장 뭐 성경 본다고 뭐가 막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들은요, 야, 저기 투자하면 막 이번 대박 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돈. 야, 이번에 막 착해가지고 막 최고, 학벌, 명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에 막 보이잖아요. 그거 있으면 막 대박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막 우리 눈앞에 막 제시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에이, 그 말이지 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우상, 막 당장 막 돈 벌 수 있다, 막 명예 얻을 수 있다, 학벌을 딸 수 있다, 막 이런 거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당연히 멀어지겠죠,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 죄와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현실적인 거, 그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 놔두고 그런 것만 막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좀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또 고난과 고통이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누굴 찾느냐는 거예요.
인생에 막 살아가다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딱 터졌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에서 삶의 첫 단추. 그래서 이 에서가 부인 장가가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죠? 아니, 저기가 8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사람 찾아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널린 게 뭐예요? 몇 분째도 널린 거예요. 조건이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에서 눈에 보이는 선택해버린 거죠. 똑같습니다. 성경 원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이런저런 일이 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주는 게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에서 이제 쭉 역사를 통해서요, 쫙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눈동자가 풀리기 전에 옆에 한번 격려합시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을 잘 들으면 인생 대박 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 근데 제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멸망했어요. 근데 멸망한 이유를 한두 줄로 딱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딱 정리한 게 이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짓고 다른 신들을 섬긴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죄짓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이방 사람들. 근데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규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자기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막 세운 그런 거를 북이스라엘이 따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간 게 아니고 그런 이방 사람들이 세워놓은 자기들 방식들, 세상 방식들, 그거 따라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남유다는 왜 망했느냐? 여기도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자,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아멘.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딱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을 딱 합쳐서 한 글자로 하면 뭐죠? 우리 김미희 우리 순장님이 요즘 성령 충만하시네. 죄입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죄를 지음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렇게 꼭 심판하셔야만 했느냐? 그죠? 좀 봐주시지. 안 그래요? 좀 봐주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좀 죄졌다고 좀 봐주시지. 그 죄졌다고 그렇게 막 그냥 망하게 하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좀 봐주시지. 그 좀 죄 좀 졌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때리시고 그냥 망하게 하시고 그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셔야만 됐어요. 왜요? 자,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구원을 받아요. 왜? 놔두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 안 찾으면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망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망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망해서라도 일이 꼬여서라도 자녀가 그냥 막 사고 쳐서라도 사업이 막 잘 안 돼서라도 이런저런 일이 막 꼬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망하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예수님을 찾아야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너 빨리 회개하고 나 찾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돌이키고 나 찾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때려가지고 막 아프게 하고 막 그냥 멸망시키고 막 심판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구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포로 붙잡혀가게 한 거예요. 왜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통을 줘요. 심판하시죠. 망하게도 하시고 포로로 붙잡혀가기도 하시고.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정신이 없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 예수님 마음에 꼭 붙들어라. 그럼 너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전체 역사예요. 신구약 통틀어서. 자, 눈도 풀리기 전에 또 서로 얘기합시다. 신구약 다 뗐습니다. 집에 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예요. 복잡하게 성경이 두껍지만요 이게 성경의 전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과정들, 디테일하게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심플하게 그려드렸어요. 어떻게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성경이 좀 보여요? 신구약이 좀 보여요? 그죠? 이제 열왕기하가 대충 이렇게 대충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서. 그죠? 저를 따라 해봐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이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저는 하여튼 쉽게 하려고 제가 어려우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돼. 자, 여러분 인생에서요 가장 빨리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뭘 학습할 때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뭐예요?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뭐예요? 이거 많이 공부도 그렇고 제일 빨리 배우는 통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거? 그것도 그렇죠.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거죠. 맞아요. 반복 학습.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도둑질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 똑같아. 안 해봐서 모르죠. 도둑도 있잖아요. 훈련을 시켜요.
그 형 도둑이 후배 도둑 데리고 다니면서요, 뭘 보여주죠? 시범을 보이네, 시범을 보이네. 맞아요. 그걸 보면, 저렇게 하는구나.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에서요, 제일 쉽게 배우는 건 샘플입니다, 샘플. 샘플을 보면 제일 탁 들어와요. 샘플. 저렇게, 우리 원근생 오늘 강의 들으면서, 신우이가 저런 식으로 말을 치고 들어오는구나. 딱 우리 우수 딱 감이 들어오잖아. 이 간증이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제일 빨리 배웁니다. 다른 말로 케이스, 사건.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냥 말하면 막 구름 잡는 것 같은데 사건을 딱 이야기하면 딱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열왕기하를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뭘 했냐? 첫 번째 아시아 왕의 사건을 딱 준 거예요. 아시아. 지금 여기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아시아 왕이지 않습니까? 아시아 왕의 사건을 딱 준 거예요. 이 아시아 왕은요, 샘플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나가면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아시아 왕의 샘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자, 그러면 어떤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굉장히 이 아시아 왕의 샘플은요, 이 케이스, 이 사건은요, 열왕기하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저를 따라봅시다. 우리 인생.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인생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가? 첫 번째, 위기 앞에서 물을 대상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요, 이런저런 위기가 옵니다. 자, 그때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대상이 중요해요. 살아가다가 취업을 해야 돼요.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자녀를 교육시켜야 돼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하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게 인생의 전부 다 문제 덩어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각자가 다 달라요. 다가오는데, 자,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물어보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지 않는가? 엉뚱한 데 가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아시아 왕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아합왕을 이어서 왕이 된 이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팔을 헛디뎌서 떨어졌든지 떨어졌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때 이 아시아 왕이 그 아합을 봤잖아요. 아합이 그냥 그 엄마하고 얼마나 바알을 숭배하고 그걸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아시아가 병이 들었으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 이게 파리의 신, 이런 그 우상,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병이 낫겠는지 못 낫겠는지 좀 물어보고 와라. 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자기 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상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바알의 신, 그런 우상한테 가서 지금 물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시아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3절 4절이 그 말씀이에요.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갑니다. 가서 그 신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요즘도 있잖아요. 그 전보로 다니시는 권사님이 가끔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요즘도 전보로 한 번씩 가시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요즘 지식인들 있지 않습니까? 저 서초동에 법원 앞에 철학관이 잘 된다는 거예요. 판사 검사들이요 철학관에 온다는 겁니다. 특히 인사 처리되면요, 이건 리얼 팩트예요. 그 철학관 사람이 그 기자하고 인터뷰한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들이 인사 때가 되면요 철학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돈 주고. 여러분, 최고 지식인들이 그렇게 해요. 이게 아시아 왕의 지금 모습이에요. 요즘은 참 또 이 무당도 있어요. 무슨 장군님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놨잖아요. 12살 그 장군님, 무슨 소 이름도 여기까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사무실을 좀 이전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12살. 앉아라. 같은 빌딩 안에서는 되는데 딴 빌딩은 안 돼. 말을 놓는 거예요, 거긴요. 12살이 어른들 안 가봤어요? 모르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안 가봐도 그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사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12살 용하던 애한테 찾아가가지고요 사무실 이전하는 것도 물어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같은 빌딩에서는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된다. 그러면 또 그 말 듣고요 다른 데 못 가요. 겁이 나가지고 같은 빌딩 안에 사무실도 찾아가 옮깁니다. 감사합니다. 복비 탁 주고 그래 또 가거라. 12살 먹은 애가. 이야 정말 이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기사들이 신문에 한 번씩 납니다. 텔레비도 보면 그런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아시아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왕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겠어요? 하나님의 섭섭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아시아는. 가서 이야기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부 그걸 찾아다 가느냐? 너는 네가 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전해라.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대로 아시아는 죽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왜 죽었느냐? 여러분 스토리는 다 아시기 때문에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정리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했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그 14절에 나오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딱 나와요.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그런 우상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는 섭섭해 하세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 너 이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가서 지금 이상한 우상 앞에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복비 내고 그러고 있냐 지금. 이상한 철학관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있냐. 하나님 굉장히 섭섭해 생각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성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보로 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철학관 찾아갈까요? 왜 12살 그 애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러고 있겠어요? 답을 빨리 주니까. 한번 가보신 것 같긴 한데. 답을 딱 줘버려요. 자, 답을 빨리 준다. 갔다 온지 안 물어볼 때는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왜 또 가겠어요? 그래요. 원하는 답을
얻고 싶은 거야.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께서 뭐래?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뭐 이래. 부담스러운 거야. 뭐네 하나님 가면 십자가. 야, 네가 사게. 부담스러운 거지. 근데 부처님한테 가보세요. 항상 인자한 미소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면 항상 인자한 미소로 뭐 이렇게 맞박을 맞으려 돈을 내놓을래? 얼마나 인자해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처님은 그냥 웃으세요. 그래,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원하는, 그리고 아무 이야기 그냥 웃는 모습에 마음이 편안하면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다 부처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손으로 봐요. 부처님은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웃기만 하지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은요, 왜 찾아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로 보내요. 그 무차가 말을 한다.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요, 왜 점집에 찾아갑니까? 안 되는 것도 돈 주면 돼요. 되는 방법을 또 가르쳐 줘. 돈을 또 많이 내야지. 결국 돈 많이 주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가갖고 그 사람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가 위로받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하고 싶어요. 누가? 그 어떤 무당이나 어떤 존재를 통해갖고 내 마음을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쪽집게 줘. 나도 이거 하나 피면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꿰뚫어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내 욕심이 하나님 앞에 들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웃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너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물으려고 하느냐? 근데요, 나중에 신하가 와서 말할 때 인상착이 어떻느냐 물어봅니다. 인상착의를 물어봐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털이 많고 허리에 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인상착의를 말하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요, 딱 알아봅니다. 아, 엘리야구나.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보지도 않고. 그 말은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인상착의만 듣고도 딱 알아보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이 엘리야와 아하시아는 서로 이미 구면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아하시아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하시아 왕에게도. 그러나 그는 그걸 던져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알세붑 우상을 선택한 거죠. 자,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공경에 처했을 때,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론 빈손일 때, 때론 몸이 안 좋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찾습니까? 이 아하시아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 우상을 찾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어떤 종류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아하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세. 아시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50부장한 군사 50명 딸려있는 대장이에요. 50명 딸려가지고 엘리야 선생이 보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가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제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산꼭대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냥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 갖고요, 불살라버려요. 불살라버려요. 그것도 2번씩이나 왕이 또 보냅니다. 또 불살라버려요. 뭐가 문제겠어요? 왜 불살라버립니까? 자, 이번에 묵상을 해봤어요. 왜 불살랐을까? 이 아시아가요,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까지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좀 더 겸손하게 나와야지. 좀 더 겸손하게 와야지. 자기가 와야지. 자기가 와야지. 밑에 사람들 보내가지고,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지금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입니까? 강제로 지금 뭐 거의 소환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자신의 힘과 칼과 창으로 불순하게 하나님의 종을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세 번째 찾아간 50부장은 벌써 알았어요. 어떻게 적어납니까? 세 번째 50부장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벌써 자세가 확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 이제 이미 캐치한 거예요. 엎드려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 각자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인가? 내 힘과 능력으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저와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에 바짝 엎드리기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아의 사건은 우리 인생의 좋은 샘플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잖아, 그죠?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갈 것인가?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해요. 정말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이 본문은요, 거의 교과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사람은요, 믿음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적용하면서 가야 돼요. 중심이 되게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능력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머를 봐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바알세붑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 너머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시아 왕의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